은혜도 우리 김 총장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것 없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계획 속에 완전한 그 응답을 삶 속에서 깊이 누려 많은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세 강의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강의가 오늘 이 시간 강의가 아마 제일 중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영적 무장을 하라는 얘기고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성경에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아마 이게 이 세상적 사고와 사탄과 악령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해서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이게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직접 만날 때는 굉장히 뭐예요?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떠나 있으면 뭐예요?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으니까. 아마 세계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공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각 나라별로. 왜냐하면 창조 이후로 처음 진짜 신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사탄이었고 악령들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진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을 뭐하게 돼요? 공격하니까 참으로 이게 영적 전쟁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주와 관용으로 신이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자,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이게 전제입니다. 너는 큰 소리 치면 안 돼. 너는 약한 육을 가지고 있고 본능적으로 너는 타락한 존재고 본능적으로 너는 죄가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죄는 자동이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익숙한, 세상에 익숙한, 육체에 익숙한. 그래서 육체는요, 조금이라도 뭐 하기를 원해요? 괴롭기를 원해요? 편하기를 원해요?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 버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돈 버는 이유가?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어쨌든 자, 소리가 나서 꺼버려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게 뭐라고 그랬죠? 현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데 우리가 100% 지는 이유는 뭘로 대응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육체로 대응하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거는 유혹하면 뭐한다? 넘어간다. 알겠죠? 그런데 사탄이 유혹할 때요,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걸로 유혹합니까? 여러분이 미치는 걸로 유혹합니까? 미치는 걸로. 그러니까 생각하겠어요? 덥석하겠어요? 덥석이죠.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가 보다. 그냥. 알겠죠? 이렇게 중독자가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 이겁니다. 중독자에게 중독을 갖다 던지면 그냥 넘어져버려요. 술 중독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끊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분 좋은데 술을 딱 갖다 던지면 어떻게 해버려요? 술 취하고. 제가 LA에서 그 그랜데일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세상에 그 마약을 하던 친구가, 이 친구가 마약을 하게 된 게 동두천에서 살아가지고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미군 부대 그 옆에 사니까 마약이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마약을 좀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막노동을 하고 이제 집 짓는 이런 일을 하는데 마약이 미국은 만연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쪄들었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아가페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210번 해서 쭉 올라가서 그 5번하고 만나기 직전에 우리 박갈려 선생님 너무 잘하는데 그 아가페 기도원에 그 사찰로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마약을 끊었어요. 40일 금식했어요.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애도 이제 2명인가 있었는데 바울이 아빠인데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그 사모하고 나하고 뭐 얘 때문에 철야하고 뭐 그냥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 완전히 끊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건축하는 데로 갔는데 사장이 마약하는 사람. 근데 마약하는 놈은 마약하는 사람은 아는데 딱 보면 안 돼. 숨겨도. 그러니까
마약을 사장이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도 알고 서로 알 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또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그래도 나중에요 완전히 폐인이 돼요.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야, 예, 사단이요 가만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둡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대적하려고 해요? 육신을 따라. 그래서 여기 자, 육신을 따라 절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마 그때요 제가 테필린을 알았으면 이 친구에게 테필린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한 1000절 암송시켰으면 이길 수 있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인간의 결단과 결심은요 40일 금식 10번 해도 그때뿐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 기도할 땐 된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여태까지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성령 충만. 그런데요 강력하게 임한 것 같은데 불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요 육체를 따라 가서 살다 보면요 일주일 간다 안 간다 그 능력이 안 간다. 왜?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영적인 일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절대로 육체를 가지고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뭘로 이겨야 돼요? 영적인 걸로,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또 다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기다가 귀신이 쫓아나고 나니까 텅텅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나갔는데 더러움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이야 빈집이 있네 이거 내가. 응? 왜냐면 집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7 귀신이 들어오고 군대 귀신이 들어오고. 왜? 열려 있으니까. 저 육체는 사단의 것이야. 귀신이 잠시 나갔을지라도. 알겠죠? 그냥 육체를 따라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여태까지 잘 모르니까 뭘로 하려고 그래요? 육체로. 그래서 에베소 10장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 10장도 잠깐 보세요. 에베소 10장 아니 에베소 6장 6장 영적 전쟁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여기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이길지어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대적 방법이에요. 자, 다시 4절입니다. 4절.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요 그냥 전신갑주, 전신무장을 하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뭐예요? 허리띠.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평안의 신발.
말씀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로마 군단 이거 설교할 때는요 모두 로마 군단에 뭐예요? 갑옷 입은 거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건 육신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진리로 묶어라. 이 얘기는요 허리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말씀을 채우라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가슴에. 저건 가슴칠이에요. 가슴칠.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저 머리 터질 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허리에. 그러면 이게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한번 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뭐하고? 동이고. 허리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이는 허리띠, 이 허리가 아니고요. 요 배꼽 아래 3cm는 단전. 생명의 씨앗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곳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마음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득 채워라.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역사는요 아직까지 유대인 외에는요 그리고 저한테 배운 사람 외에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의사도 헷갈리고 학자도 헷갈리고 심리학자도 헷갈리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뭐하고? 동이고. 그러니까 마음 니꼴 뭐라는 거죠? 허리. 알겠죠? 그러니 이것도 정리가 안 되면 무슨 영적 전쟁을 하냐고. 그죠?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 싸움을 해. 사단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슴에 있다고 이렇게 김태호 선교사님이 얘기했는데 사단은 그래서 가슴을 시커멓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돌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다음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가슴에 뭐예요? 방어, 뭐라 그러죠? 흉배, 의의 흉배, 뭐 요런 외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성령 결국 뭐다? 말씀이라는 거야. 우린 성령하면 하나님으로 그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키아즘으로. 자, 키아즘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곧 뭐다? 말씀의 검이다. 성령 곧 뭐다?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그게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절 이상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백전 뭐다? 백패예요. 이건 태권도 구단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근데 사탄이 보여야지. 뒷발치기 아무리 해도, 헤딩을 아무리 해도, 주먹으로 아무리 까도요, 얘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죠? 주일학교 때 외운 게 유일한 암송. 근데 주일학교도 안 다닌 사람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첫 번째, 어떤 견고한 진, 거기다 줄을 하나 걸었어요. 오키로마라는 말인데, 오키로마. 요 견고한 진.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란 말이, 여러분, 자, 우리 마음에 사단이 뭘 쌓아놨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진지를 구축하고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뭘로 쌓았다는 거예요? 뭘로 써놨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견고한 진의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상. 자, 우리 서성곤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거의 그냥 교회에서 살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교회 목사하고 하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남보다는 특별해야 되는데 특별할 게 별로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0년 동안 뭐가 쌓여 있어요? 헬라 사고에 뭐가? 견고한 뭐예요? 진. 이게 하나님의 진이다, 사탄의 진이다. 사탄이 쌓아놓은 진이에요. 헬라 사고로 배운 모든 이론, 모든 사고, 모든 사상, 모든 지식. 이야. 여기 이 모든 이론이라는 말이 로기스무스라는 말인데,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 대신에 세상 뭐예요? 사탄의 이론을 우리한테 뭐 해버린 거예요? 차근차근 쌓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론이라는 게, 모든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이론입니까? 하나님 있는 이론입니까? 하나님 없는 이론. 누가 주인이니? 사단이 주인인데, 사단이 전면에 드러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걸 뭐예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삶의 추구, 욕심, 이런 것이 목표인 것처럼 뭐예요? 딱 세워놔, 목표를.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지. 이 사실을 80억 인구 중에 아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거기 안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배운 게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가 똑똑한 척 뭐예요? 정리하고 똑똑한 척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기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게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기본적인 가치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사단, 세상, 인본주의. 여기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누구예요? 바울이 모든 이론이라고 한마디로 했지만 그 안에 저기 그 하버드 대학에 가면
책이 400만 권인가 있대요. 400만 권마다 사람의 뭐가 있어요? 사상이 나름대로. 그죠? 예를 들어 철학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부터 쫙 지가 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철학적 사고가요, 한두 개다, 수백 개다. 수백 개의 사고.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우상이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가 있대. 인도에는 우상이. 그러니까 세 놈이나 네 놈 중에 하나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12억 13억. 그죠? 내가 볼 땐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은 850만 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게 진리이고 참신이라고 뭐하고 있어요? 믿고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사는 거야. 이게 모든 이론과 종교와 철학과 요 단어 안에 이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얘기가 너무나, 공산주의도 여기 다 아는 사상, 민주주의도 정상이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주의, 하나님주의만 진리일지어다. 그런데 요 세속적 사고, 그 500만 권, 400만 권, 1000만 권 책에 모두 뭐가 있어요? 지사상입니다. 이게 살리는 책입니까? 죽이는 책입니까? 죽이는 책. 돈 버는 책이기도 하고, 돈 버는 책도 사실은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뭐다?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안에? 말씀이 서서히. 여러분들은 세뇌당이 있어요, 지금 다. 응?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53년 살아온 원 선교사님은 아마 그 가장 저 머릿속에는 태권도 하기 참 이렇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일생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평가를 태권도로 해. 나도 모르게. 그건 자동이에요. 내가 삶의 구조니까. 어떻게 해야 태권도로 저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가 아니고. 그죠? 응? 누가 나를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태구 선교사님은 이제 그 정주영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죽어. 이명박 얘기하면 또 내가 그런 존재다.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 말씀 외에는 이거 육체를 따라야. 육체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70년을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저분에게 경영을 얘기한들 자기 경영이 최고지.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경영? 그건 세상하고 달라. 논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아니, 이렇게 성경만 가르치는 저에게도 64년 동안 뭔가 나도 모르게 세뇌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청년 시절 30살까지 세상 교육이 나를 지배했어요. 겨우 교회 나가고 그죠? 전도사 생활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 잘해서 스타가 될까? 세상 논리에 나는 뭐 있어요? 빠져 있는 거지. 그죠? 무서운, 이게 모든 이론을 뭐예요? 모든 견고한 진을 뭐 할 수 있어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일지어다. 이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 이걸 알고 4살부터 13살까지
모든 것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 5845절 토라를 암송시켜서 그 머릿속에 뭘로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사상으로. 그래도 실패해요? 성공해요? 그래도 실패해요. 그 중에 교만한 놈. 네? 알겠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성경 암송한 유대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IQ가 180, 온가 190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원자 폭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은요,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공과대학 나와가지고 히틀러 때 그를 만약 히틀러가 잡았다면요, 세계는 히틀러가 원자탄을 가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세계는요, 지금도 나치의 뭐 안에? 그늘 안에. 까부는 나라는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히틀러에게 젊은 시절에 당했어요. 그래서 나치를, 스위스 사람이니까 나치를 학을 띄운 거야. 그래서 1939년인가 미국으로 망명 와가지고요, 뉴욕에서 교수를 해요. 프린스턴인가요. 그러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고, 이미 히틀러가 그 우라늄으로 원자폭탄에 대한 저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걸 최초로 쓴 게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본에다가 투방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독립을 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조금 천천히라도 독립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그렇죠? 이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이게 저는요, 이 4절 어떠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 이게 헬라 사고의 뭐다? 뿌리예요.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카타리룬 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부사 능동태인데 파괴하고 이 땅을 없애버리다. 목표가요, 사탄의 목표는 이 땅을 뭐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사탄의 뭐다? 최종 목표예요. 알겠죠? 견고한 진을 여러분 어디다 해요?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에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무조건 갖다 쌓아요. 알겠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각, 사고, 사상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주가 지금 2살하고 반 됐거든. 2살하고 반 좀 안, 2살하고 만 30개월이 안 됐어요. 29개월인데 얘도요, 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개무시해. 지가 원하는 것만 추구해. 벌써 사고가. 얘가요, 점점 뭐가 쌓여가요? 견고한 거요? 지 고집과 지 아집과 지 생각을. 알겠죠? 응? 이 무서운. 그러니 80억마다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사탄의 진.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는 잘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가지고 진치는 게 제일 강한 진이에요. 알라. 알겠죠? 그 다음에 힌두교, 그죠? 그것도 무서운 진이죠. 13억이 힌두교를 믿고 있으니까. 불교, 그것도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가장 이 땅에 무서운 건 알라의 진입니다. 걔네들은요, 이게 하나의 뭐예요? 뭐라 그래? 이걸 세뇌돼 가지고 여러분, 장남이나 큰 놈은 무조건 가족을 위해서 순교하면 가족이 다 천당에 가고, 그래서 그 알카에다나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전사, 이슬람 전사들, IS 아니면 뭐 하마스, 이런 애들이 왜 젊은 애들이 그렇게 미치느냐? 우리나라 한 놈도 말이죠, 몇 년 전에 그 터키로 IS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한 달 내내 방송한 적 있죠. 기억납니까? 야, 걔는요, 뭐 보고 했냐면 인터넷 보고 그 IS에 가입하겠다. 알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기독교보다 10배 사상이 강한 게 이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도요, 이 6660절인 코란을 여러분 10명 중에 3명, 4명은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알라 신이 진짜 여호와 신보다 뭐한 거예요? 이건 가짜고 알라 가짜가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은요, 진짜 깨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필인이 이 땅에 2000년 만에 처음 하는 위대한 역사예요. 근데도 우리 서성범 목사님은 하다가 실패하고 목사도 저러니 얼마나 저에게 견고한 진이, 얼마나 뭐가 저 인생을 붙잡고 있는지 주여밖에 안 나오는데 그 주여가 좀 세게 나오면 죽여 그래. 어?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 이거 깨기가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이론. 알겠죠? 모든 이론. 이 모든 이론은 사실은 번역을 잘해서 모든 뭐예요? 사상, 종교, 철학.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 모르니까 번역도요, 그냥 부드럽게 막 해버리고 막 이게 시각에 요거 세상적 사고, 인본주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론은, 모든 사상은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야, 사도 바울이요, 꿰뚫어도 너무 꿰뚫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강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설교 들어보셨어요? 우리 서목사님 했어요, 이거 설교? 안 했지. 이 중요한 걸. 왜? 그러려면 나를 무너뜨려야 돼. 나도 안 됩니다. 나도 뭐예요? 견고한 이론에 진에 60년 동안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라도 그걸 포기해야 돼. 그걸 고백해야 돼. 그죠? 이 견고한 이론, 모든 이론의 내용은 뭐다? 그 핵심은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신에 헬라 이론은요, 하나님을 뭐 해버렸어? 제외시켜버렸어요. 하나님 자체는 가짜다. 그리고 하나님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최고다. 보이는 것이 최고다. 알겠죠? 보이지 않는 건 가짜다. 제가 중학교
그때 주님을 만나고 응? 그 개똥철학이라는 걸 했어요. 다 개똥철학이는 왜 사느냐? 나는 누구냐?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대답이 안 나오더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답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응? 그 이후에 제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관심을 두는 건 다 뺏어가더라고요. 야,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진짜 하나님만큼 좋아했던 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박갈렙 선교사님 사모의 동생이라고 정기환이라고 있는데, 응? 나보다 3살 아래예요. 그런데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형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녔는데요. 세상에 걔를, 그래서 얘가 늘 그랬어요. 형님이 목사를 하면 자기는 돈 벌어가지고 형님 교회에 장로로 하겠다고 해서 숭실대학교 경영학과를 간 애야. 공부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딱 갔어요. 갔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얘를 더 좋아하고 얘도 나를 더 좋아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요, 둘이 놀러 가가지고 한탄강이 아니라 어디 팔공산 쪽에 홍천으로 놀러 갔다가요, 둘이 놀러 갔다가 걔는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같이 수영을. 하나님이요, 사랑까지 데려가더라고요. 세상 사랑 안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도 하루아침에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 다 뺏어가요. 다. 한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도 무지무지하게 공을 들여.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들 안 하고? 하나님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근데 사단은요, 버금가. 자, 그래서 세상은요, 뭘 해버려요? 하나님 없는 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저 이슬람이 최고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기독교. 저 힌두교의 최고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기독교. 지금 모리 총리가 기독교 교회 다 무너져. 공산당이 최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시진핑. 걔네들 속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똑같은 단어죠. 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 사상을 사로잡아. 해결책이에요. 그리스도께 뭐예요? 복종. 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한 게 순종을 넘어서 뭐다? 복종이다. 요 복종이요. 복종이 여러분 거기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원문에 복종이. 원어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제가 써 드릴게요. 요 휘파르게라고, 휘파르게 아니고 휘파코엔.
이제 보니까 이 코헨 비슷하네요. 휘파 코헨. 휘파 코헨.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 그럼 순종과 복종의 차이. 휘파르게 이게 순종이고 복종은 휘파 코헨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다? 한번 누가 정의해봐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 복종은 적극적, 순종은 소극적? 이건 태권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정의예요. 요 휘파라는 말이 납작 엎드리다, 아래에 숨다 이런 뜻이에요. 응? 휘파, 휘포, 휘파. 그러면 납작 엎드리는데 순종은요 생각해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지금 엎드려야 살까? 엎드리는 게 좋을까? 자기 뭐예요?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것을 판단해줘. 판단해가지고 엎드리는 게 납작 엎드리는 게 좋겠다. 순종하는 게 좋겠다. 종으로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순종이고, 그러면 복종은 뭘까요? 생각 없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은요. 순종은 일반인이 순종합니까? 노예가 순종합니까? 일반인. 그러면 노예는요? 순종합니까? 복종합니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복종이에요. 네? 그 복종은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 말씀이 나의 전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겠죠. 순종하는 자, 순종까지 거절하는 자도 있겠지. 그죠? 뭔가 목사를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모든 뭘 사로잡아? 뭘 사로잡아? 생각. 그러니까 여기 생각 있잖아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순종은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생각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 넘어 어디까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복종을 성경이 강조하는지. 아직도 내가 순종에 가깝게 산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겠죠? 응? 모든 생각을 뭐예요? 사로잡아. 그런데 사로잡는 방법은 내가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뭘로? 말씀의 뭘로? 능력으로. 말씀밖에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머리 안에, 내 생각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암송.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는데 몇 절 정도는 돼야 최소한 천절은 가야, 천절은 외워야 적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을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이 엄청난 장이에요. 이거 세뇌한 사람들 이게 강권이야. 예?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중독자는 해결되진 않아요. 세뇌자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 이건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만큼 뭐하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 뭐 때문에 살아요? 지 뭐 때문에? 잘난 나 뭐 때문에? 지잘남 때문에, 지잘남 뭐 때문에 삽니다. 지잘남.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제가 몇 개월 동안 책을 쓴 게 바로 요 고린도서 10장 요 내용 가지고 세뇌와 중독, 사고, 사상 이걸 깨. 이게 이런 책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묻혀가는 거죠. 그죠?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놈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들, 내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인간들, 내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로 가보면요, 고집이 똥꼬집이다, 온고집이다. 똥꼬집입니다. 지가 제일 잘났어. 나 말 듣지도 않아. 아니, 선교 시작하는 놈이 뭘 안다고? 놈은 빼고. 예. 제 제자 중에 골든 게이트 신학대학원,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고석진이라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내가 가르쳤던 애인데 미국에 유학 가서도 걔가 유학 가고 내가 유학 가고 우리 교회에서 5년간 음악 전사로 이렇게 성가대도 지휘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갔으니까 걔는 유학을 그래서 영어가 자유로운 애인데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자기 교회가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뭐지? 버클리 옆에 있는 세상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사상이 굳어져가지고. 여러분,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선교사를 10년을 했어요. 선교사를 10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교육 목사로 부목사로 성가 지휘하고 얘가 음악 전공만 했거든.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년 만에 담임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담임을 한 5년인가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세상에 신대교가 미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근데 선교사 교육이요. 햇병아리는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조직적으로 모든 컨트롤이 돼서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모두 훈련받고 지나간 수백 년의 선교 노하우를 다 뭐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전수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는지 얘가 그거 교육하고 다녔어요. 제가 알아요. 이번에 우리 학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중학교 때부터 제자했으니까
지금도 제자고 사모도 지금 공부하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모가 너무 행복해야 돼. 자기 설교보다 내 설교 듣는 강의 듣는 게. 그런데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제가 선교비를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최초로 선교비를 우리 학교로 보내줬는데요, 처음에 3,000불 보내준다고 그러더니 10,000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10,000불이 어디서 나왔냐? 윤보선 대통령의 딸이 곧 자기 교회 나오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암으로 입원해서 이제 얼마 못 사는데 그분이 마지막 생애에 선교비를 10,000불을 준 거예요. 우리 학교.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세계 선교사들이 다 있고 책임자로 있는데 보낼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도 선생님, 목사님 교회 하고 싶다고 자기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줘서, 아마 그 친구가 지금 50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 교회에서요 앞으로 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터넷 시대니까. 왜냐하면 제 설교 강의 들은 거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아마 이 강의도 들을 거예요.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이론을 깬다는 거, 견고한 진을 깬다는, 이게 목회예요. 진을 깨는 거. 뭘로 깨요? 내 생각으로, 설교로? 죽어도 안 깨져요. 뭘로 깨요? 말씀. 설교? 안 깨져요. 말씀 암송시켜야. 그 말씀이 한 구절을 300번, 500번, 1000번을 하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될지어다. 그 말씀이 그를 바꿀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벌한다고, 심판한다고, 복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서목사님도 한 10년 목회가 남았는데, 10년은 그 교회에 이 암송의 뿌리를 내리면 성공한 목회자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교회에 뭐 서양교회처럼 50년, 100년 안에 뭐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제는요, 점점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시간, 평생 여러분 요거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여기 정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말씀 암송 안 하는 사람은요, 이거 가르칠 능력이 없어. 해봐야 지도 안 하면서 이 이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첫 시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 기도할 차례죠? 아까 누가 기도했어요? 우리 박갈래 선교사님 기도해요.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흉흉하지만 저희들을 은밀한 곳에 불러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인 줄 알고 이제 각자 삶 속에 흩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왕성하게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연약한 곳에서 예사하지 않고 기뻐하며 이렇게 배움을 감당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고들에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수고한 우리 김 목사님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